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 근데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가지의 상황 속에서 화가 임하는 그런 외식에 대해서 속이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신앙,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가지의 외식하는 모습, 그러니까 속이는 모습, 거짓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예요? 아니.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길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이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의인은 온다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느냐? 이 서기관들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을 만드는 오늘날 국회의원들처럼 법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율법 외에 하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법 아래다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위법을 더 만드는데 1km 이상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그런 규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율법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한 율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런 가중된 율법 속에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을 제정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의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들어오면 그를 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결과죠.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 의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는 그 말씀을, 그 전해지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또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삶 속에서 거울 삼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가 잘못된 이 가르쳐지는 이 신앙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것을 삶 속에서 거울 삼아서 드러내고 그리고 또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도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말을 전했을 때는 목회자에게 화가 임하지만 그 피가, 죄에 대한 피가 그 목회자에게 임하지만은 다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그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성도는 그 바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전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가 아닌 제단 위에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맹세는 어떤 때 맹세를 합니까? 맹세는 어떤 대상 앞에서 나의 생각 또는 내 어떤 계획을 구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라든가 이런 성스러운 것을 통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즉 금덩어리 앞에서 맹세하고 예물 앞에서 맹세하는 이런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담보로 신앙을 약속하는 그런 잘못된 바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저 너희는 옳다 또는 그러다 라는 대답만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부터 36절, 37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맹세를 어기면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하면은 맹세를 어겼을 때 자기 머리를 그 대가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예물로서 맹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탐내는 그런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물질을 강요하고 이 물질을 자기네 이득을 위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들의 이 생각은요, 중세시대 때 와서도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또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단코 물질로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물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제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부를 다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 그런 강구,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고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 현재 내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헌신하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가 임하는 그런 외식은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것만 강조했다고 했어요. 보여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외식하는 외형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와 관련된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어떤 들입니까? 11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11조.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해요. 그런데 이 11조를 작은 부분까지 의무화시키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의무화시키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오히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채 작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11조라고 하죠. 근데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양념이에요. 여러분 요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양념 넣잖아요. 향신료예요. 향신료. 박하, 회화, 근체는 향신료인데 이 작은 것에까지 11조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을 이야기해요. 자, 의로움은 정의를 얘기해요. 착함은 긍휼, 사랑으로 나오는 그 긍휼함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빛의 열매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려둔 채 그저 예물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물질만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것,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외모와 품성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죠. 수술도 화려하게 하고 띠도 마찬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입는 그런 옷들, 이것들은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움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중인격자의 삶을 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해요. 이 마음 속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움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청소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까? 청소기 갖다가 유행하면 청소가 될까요?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정결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럼까지도 씻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됩니다. 내면이 깨끗해지고 선이 쌓이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식적인 종교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섯 번째 이어지는 화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속이는 그런 종교생활. 그러니까 아름답게 단장을 했지만 중심은 죽은 시체와 같은 더러운 외식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주여 주여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면의 고백, 그 내면의 믿음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백과 그 믿음,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 그리고 여전히 불만이 신앙,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인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고 겉으로만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믿음이고 외식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은 화가 있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 믿음 더 붙이지 않는, 더 붙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의지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측에 있는 그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신앙은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구원을 받은 그 신앙은요, 이 생각에서부터 감동으로 우러나와서 입술로 고백되어진 신앙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입술로만 주요하는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수신하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자,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 라고 주장하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무엇인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다는 거죠.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에겐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것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비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선지자를 죽이던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있었다면은 자기네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마음속 깊은 공간이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책망을 하느냐? 자신들의 그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악행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내용까지도 34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내용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사도들도 죽였어요. 박해하고 죽였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죄없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에게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의를 자랑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그런 제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실,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죄는 있지만 법정에 섰지만 죄를 묻지 않으시는, 면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공로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그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 상태,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자, 죄 없다 하는 자, 이 7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뱀들아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파가 그에 따른 모든 그 죄악에 따른 그 피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가 이 외식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역대 사가가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아니고 역대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의인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그 모든 선지자, 모든 의인들이 흘렸던 그 핍박과 순교로 흘렸던 그 피가 외식하는 자에게, 거짓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그 피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 그리고 황폐해진 거죠.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했잖아요. 지금 3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멸망하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은 자는 죽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세워졌지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짧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완전히 황폐해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경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황폐해지고 멸망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믿음의 열매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진실로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이며 외식하는 삶으로 화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 아니라 빛의 열매인 의로움과 착화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과 착화가 진실이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